여러분, 우리가 매 음력 8월 15일이면요 온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그런 보름달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우리 금요 예배 마치고 아니면 또 금요 예배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큰 보름달, 탐스럽게 먹음직한 그런 보름달이 떠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도 쉬 울지 말라고, 속상하고 걱정되는 일이 많아도 마음 편히 먹으라고 넉넉한 모양의 둥그런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릅니다. 추석에 관한 어느 시인의 글입니다. 추석은 요즘은 한국은 추석 연휴라 굉장하죠, 이동이. 근데 추석은 우리 선조들이요 한 해 농사 일을 다 마치고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풍성하고 여유 있는 그런 시기 때문에 서로 감사하고 또 조상들과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삶의 고단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감사할 때 마음도 또 환경도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처럼 서로 감사를 나누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또 비교할 수 없이 또 행복하게 또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추석은요 또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겠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은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전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만나로 우리가 먹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생명의 떡이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여러 번 설교했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추석과 같은 이런 명절, 바로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 산 위로 올라가시자 기적의 그 예수님, 소문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 바로 기적의 예수님을 따라서 무수한 군중들이 바로 이 산 위로 예수님께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그날 오래도록 그들을 향해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또 정신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고치시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뉘엿뉘엿 넘어가고, 그리고 빈들의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굶고 허기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콕 찍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그러자 계산에 빠른 빌립이요 그 빠른 영특한 머리를 착 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은요 당시에 일꾼들의, 평범한 일꾼들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루 일을 하면은 노동자들이 한 150불 정도 받는다 하면은 벌써 200데나리온이면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3만 불이 필요합니다, 이 소리예요. 아니면은 한 200불씩 받는다 하면은 이 사람들을 조금씩 풍성하게 먹인 게 아니라 조금씩 맛만 보게도 4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하는 소리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시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빌립의 이런 영특하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이며 머리만 굴리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요 천국을 증거하는 일꾼으로서 이처럼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이끌어가는데 이처럼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생각, 그의 사고, 그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의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만이
제대로 바로 믿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아집 이것들을 먼저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처럼 천국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지간 이 안드레는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얘가 보니까요, 뭐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것을 뭐 가져온 의도가 그래도 순종한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좀 드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걸 가져와 가지고 뭐 도시락 한 개 있지만은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뭐 코끼리 코에 비스켓인데 이걸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순종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어린아이라도 데려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것을 받으시고 군중들 다 무리 주어서 앉으라고 말합니다. 다 앉았습니다. 앉아서 세보니까 남자만 해서 5,000명이었습니다. 애들은 가고 또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않고 그리고 남자만 생기니까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뭐 남자들만 어디를 몰려서 가는데 남자들만 몰려서 가는 곳 봤습니까? 주로 가면은 다 여자들만 모여가고 아이들만 모여가지 남자들은요 별로 그렇게 같이 무리져서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남자들만 5,000명이다 하면요 거기에 이처럼 여자들은 수가 더 많겠죠. 천국 가면은 뭐 75%가 여자래요. 근데 오늘 교회도요 보면은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여자분들이요 제일 먼저 더 앞장서 많이 갔겠죠.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서도 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여자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까지 합치면은 그리고 여자들이 가면은 엄마들이 가면은 애들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애들도 졸랑졸랑 막 다 따라가겠죠. 그러면요 그 모든 수를 합하면은 10,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훨씬 넘는 그런 숫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얼마 안 돼도요 이처럼 마이크를 대고 확성기를 대고 이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들릴 수 있는데 15,000명, 10,000명, 15,000명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산에 다 이게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 이게 누군가 이게 물도 안 떠나가지고 제가 목이 말랐는데도요 참 이렇게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도 목이 마르는데 예수님께서는요 15,000명, 10,000명 그 산을 새까맣게 듣는 이처럼 깨알처럼 많은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이크도 없고 그냥 생목소리로 전했겠죠. 그치만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루 종일 종했을 때 참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게 소통이 됐을까 참 신비해요. 뭐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바람을 타고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바람을 싹 타면은 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시고 이제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인데 그 떡을 가지시고 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떡이지만 그래도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렸겠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이제 모든 군중들에게 나눠주는데 나눠줘도 전혀 달아지지 않고 계속 모자람이 없이 계속적으로 나눠주대. 5,000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되었더라.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이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게 창세기에 이처럼 우리가 영생이 열리는 그 생명수를 이게 생명 과일을 우리가 먹고 영원히 계속 살아가지만은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계속 만나를 먹어야, 하루하루 만나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일같이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고는요 결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다른 면에서 이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것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그 작은 포션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나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자 뭐가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하던 그런 그들의 마음이요 넉넉해지고 풍성해진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빈들에는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가난한 굶주린 군중들이요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도 없지만은 그 빈들에서 무슨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듯이요 3만 불 4만 불 조금만 먹어도 3만 불 4만 불이 먹어도 이처럼 그들을 채울 수 없는, 이렇게 갑작하게 구할 수도 없는, 그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안타깝겠습니까? 허기지고 낙심되고 그리고 정말 이처럼 배고픈 그들을 보니까요 그리고 돌아가도 정말 가난한 그들의 모습,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는요 무리를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고기와 떡을 저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나눠줘라. 제자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전달하고 나눠줘도요 계속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계속 그들이 먹일 수 있도록 풍성하게 생기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불안하고 정말 이처럼 여유가 없이 쩔쩔매고 초조했던 그 마음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풍성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초조했던 마음들, 이처럼 불안했던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풍성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소설가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은요 5년 동안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투병할 동안에 기록한 투병 일지를요 그 부인이 책으로 엮었는데요 가장 긴 밤, The Longest Night이라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생전에 자기 남편의 모습을 이처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면요 소리를 내서 크게 반복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또 나에게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보, 죽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 중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계속 감사를 외칩니까? 무슨 감사 기도를 아침부터 그렇게 합니까? 그러자 그때 남편이 무슨 준비했다는 듯이 서슴없이 거침없이 5가지만, 간략해서 5가지만 감사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오늘 또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가족들의 음성을 내가 또다시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내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번째는 주님이 언제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암으로 죽어가면서도요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가 감사를 외치는 내용을 보면요, 그 무슨 대단한 위대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획기적인 그러한 기적을 봤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그의 삶을 그가 보면서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속에 우리가 기적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렇듯 평범한 속에 우리가 평범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한번 불평한 사람은요, 계속 끝없이 천국에 놔둬도 불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나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여러분,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낙심된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를 찾아서 고백해 보십시오. 조급함에서 정말 이처럼 우리가 여유 있고 풍성한 넉넉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자 이렇게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5천 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감사하기 이전과 감사 이후는 이처럼 극과 극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감사하기 전에는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00데나리온을 쓴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부족해서 못 먹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이후에는요, 어때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리에 찼더라. 바꿔진 것입니다. 감사 전에는요,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이어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절망의 그런 빈곤의 언어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 이후에는요, 어땠습니까? 저희가 다 배부른 후에 풍요로운 언어로 바꿔진 것입니다. 감사 전에는 다 모자라서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했지. 감사 후에는요, 넘치게 남았나이다. 즐거운 비명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만 해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정말 빈약하고 열악하고 정말 빈둥맞은 그런 여러 가지 삶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만 해도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1620년 12월 26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 102명이요 영국에서 이처럼 미국 플리머스 해변에 드디어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자 모래를 날리며 탄성을 지르며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눈물로 감사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런 배를 우리에게 그런 배라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평균 시속 2마일의 항이었으나 117일간 계속 운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은 한 사람의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폭풍으로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자들이 항해 중에 파도 속에 빨려 들어갔으나 무사히 구출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를 못해서 한 달을 채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인디안들을 만나 상륙지를 또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3개월 항해 중에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겨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그 겨울이 바로 최악의 겨울이었습니다. 추위가 오고 굶주림이 있었고 인디안의 습격으로 수많은 무덤을 파헤했던, 그러나 한 사람당 옥수수 다섯 개로 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결국 감사를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당시 주지사가 된 브래드포드는요 3년 만에 그들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 넘치는 수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옥수수, 밀, 콩, 호박, 채소를 가꾸고 사냥을 하며 생선과 조개를 넉넉히 얻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제 모든 순례자에게 선포합니다. 주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모든 어린이들과 모든 어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그 후에 200년이 지났어요. 1863년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은 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이게 알고 감사라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 미국 대통령들은요 해마다 추수감사절이면요 성명을 발표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성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덕에 온 미국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감사절 성명을 통해서 이 가을날 하루를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미국인의 전통입니다. 그렇도록 빈곤하게 시작하였는데, 미국이 그렇게 빈곤하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의 후손들이요 세계 제1의 초강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다녀보면 역시 곳곳에 다녀볼수록 세계 제1의 부자 나라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풍요를 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이제는 점점 감사를 잃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지러울 때 그렇게 감사만 했어도 정말 그 후손들이 그렇게 풍요롭게 누렸는데 감사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만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다가올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때, 우리의 삶의 평범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감사를 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 이처럼 놀라운 풍요로운 우리의 후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시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모든 게 뛰어난 백성들이지만 제일 약한 게 감사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요 정말 감사해도요 당연하게 슥 지나가죠. 그냥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하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성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감사를 더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5,000명과 함께 빈들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다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천국의 그 놀라운 비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 그 모든 백성들의 그들도 시간 간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예수님도 배고픔을 잊어버렸고요. 사람들은 듣느라고 배고픔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오직이 배가 다 꼬르륵꼬르륵 얼마나 되게 시장하겠습니까? 모두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한두 명이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요, 장소가 다 들판입니다. 그 산 들판이죠. 시내라면은 좀 다르겠지만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멀찍이 떨어진 곳입니다. 뭐 또 그것도 낮이라면은 뭐 우리 교회 샌드위치 데이 하니까 뭐 초연별로 목장별로 모여가지고 또 음식도 준비하면서 맛있게 잘 먹잖아요. 그렇게 뭔가라도 같이 서로 나누고 뭐가 할 그거라도 있지만은 이제는 뉘엿뉘엿 해가 떨어지는 석양입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정도 문제 한 끼 금식하고 죽은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는요,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마치 실타래처럼,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하나가 오면 또 하나가 오고 하나가 가면 또 하나가 오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를 들고 이처럼 그 많은 배고픈 군중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모든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십니다. 감사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염려는 단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 번 축사하고 기도한 후에 모든 문제가 단 한 방에 다 끝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헝클어졌던 모든 문제들도, 인생의 삶의 고난도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머레이 셀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의 할머니는 하루에 100번 이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외친대요. 하루에 100번씩 외치려면요, 여러분,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것도 안 좋은 것도 모든 것도 다 감사를 해야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학교에서 백인 아이들이 몰려들면서요, 그에게 집단으로 몰려와서 그를 놀리고 이처럼 흑인이라고 니그로라고 이처럼 그를 모독하고 무시하고 놀려대기를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그 끓어오르는 분노와 상처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정신적으로도요, 여처럼 고통 가운데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요, 학교를 가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이곳에 이민 와가지고요, 처음 이게 학교 가면요, 우리 엄마들은 학교만 보내면 무조건 잘할 줄 알지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처음에 고통을 겪습니까? 진통을 겪어요. 이 아이들 때로는요, 집에 와서 그렇게 막 행패를 부려도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얼마나 힘든지요. 언어가 틀리고 말이 틀리고 한데 여러분, 이게서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겠습니까? 이 아이도요, 특히 그때 당시에는요, 이처럼 흑인들을 무시하는, 마치 종으로 여겼던 바로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리니까요, 그 마음속에 우울증까지 걸려서 학교 가기를 그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던 그 머레이에게 할머니가 그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손자야, 백인들이 그렇게 너를 놀릴 때 너는 분하고 너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뭐가 됐든 아무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길 바란다. 머리는 그 말을 듣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게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내 심정을 할머니는 전혀 모르고, 할머니가 뭘 알겠냐고, 늙은 할머니가 뭘 알겠냐고, 내 이 상황을 누가 알겠냐고 그치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백인 아이들이 또 몰려와서 그 아이를 괴롭힙니다. 그러자 머레이는요,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고 하지만요, 속에서부터 치솟아오르는 그런 분노는요, 견딜 수가 없어서 온몸을 떨면서 그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싹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도 모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계속 그걸 외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를 반복했는데요,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는 울음이 그치고 그렇게 분노가 폭발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자기에게 아무런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도 할머니하고 동일하게 감사를 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자석과 같아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면 더 자석처럼 끌어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끌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이처럼 미국의 유능한 극작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곳에요, 문제들이 풀어갑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의 능력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 모든 것들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누구를 찾아가서 뭘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을까 고민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를 외칠 때 여러분 전혀 다를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고서 감사회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거라고는 딱 축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우리 같이 모여서 이처럼 통성기도 하자. 그렇게 열심히 통성기도 했습니까? 우리 이처럼 같이 모여서 바울과 신라 같이 우리가 밤새도록 이제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차게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아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도요,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감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선교사 코르텐 보면요, 그의 언니 베스티가 복음을 전하다가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던 날 밤 그는요, 너무나 그 상황이 더럽고 그리고 냄새나고 벼룩이 들끓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을 긁으면서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정말 이런 곳에 우리를 이렇게 가두게 하십니까? 막 불평이 왔습니다. 그때 언니가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동생아,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라 하셨으니 무조건 감사하자. 그리고 며칠 후에서 드디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녀는 발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요, 감옥 중에서도 상당히 깊은 그런 감옥이었고, 그리고 그 아까도 벼룩이 있다 그랬죠. 벼룩조차 있기 때문에 그때 이 간수들은요, 그 벼룩을 지금 코로나 디지즈보다 더 무섭게 여겨가지고 아예 그쪽 금방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바로 거기가 안전지대예요.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안전지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마음껏 소리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도 마음이 조급하고 뭔가 초조한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허기져 있고 여러 가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그렇게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풍성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뭘로 풀게 있습니까?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때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풀어지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 기적만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스폴전 목사님 말하기를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등불을 허락하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게 감사한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촛불과 전등불, 달빛,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아름다운 영원한 빛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것, 평범한 것, 비록 엄청난 그런 기적이 아닐지라도 주위에 돌아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기적 아니나요? 여러분, 어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룰 수 없는 꿈과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걸 바라볼 때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하나 이 멀리 이국 땅에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우리 서로 만나서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웃어주고 서로 이처럼 할 수 있는, 이 서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만 봐도 너무 기적 아닙니까? 너무 바람만 봐도 행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계속적으로 다음 주 추수감사절마다 더 우리가 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